이 애나 렘키라는 스탠포드대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세상에서 쉽게 얻는 값싼 쾌락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파민 공화국 같은 거죠. 도파민 나라.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이 초콜릿, 그 다음에 SNS, 게임, 포르노, 쇼핑 이런 거 쾌락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와서 이걸 맞춘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고통을 경험은 쾌락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파민을 계속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쾌락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인간이 뇌가 그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과 고통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할수록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쾌락이 있고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중독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도 썼는데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면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그래서 쾌락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큰 도파민, 더 큰 자극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통 가운데 우울해지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우울해지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모두 너무나 비참한 이유는 그런 비참함을 피하려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지루한 거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이 도파민을 자꾸 찾다 보니까 결국은 도파민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진화론적 관점으로 얘기하지만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야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인생을 걸면 배신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다움 이상의 것을 원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과 자신이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온통 잠기고 자신이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깊은 삶의 욕망과 같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고 싶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지 보는 걸로는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쾌락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 지옥 같은 거 5까지 나왔던데 솔로 지옥에 대해서 누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젊은 사람들은 솔로주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혼하는 거 있죠. 그 이혼하는 커플 그걸 열심히 본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자극이 특히 10대와 20대에게 강하게 어필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도파민을 찾는 것은 즉각적 보상을 찾는 거죠. 쇼츠 같이.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뭐 중고등학생들은 매일 갇혀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죠.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한낱 대학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입시는 지루하고 길죠.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은 좁고 언제 열릴지 불분명하죠. 인턴과 계약직, 스펙과 공모전.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보상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느린 보상을 경험해야 되니까. 근데 솔로 지옥 같은 거 보면 노력과 보상의 간격이 넓을수록 뇌는 더 짧고 확실한 보상을 찾는 거예요. 연애의 리얼리티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한 회 안에 만남과 배신, 선택과 탈락 다 일어나죠.
현실은 불확실하지만 편집된 서사는 빠르게 결론을 향해 달려가죠. 시청자는 짧은 시간에 감정의 완결을 경험합니다. 한편 안에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가 뭐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했던 수많은 감정의 굴곡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막 느끼면서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거죠. 이제는 좀 느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갑자기 영화 보다가 이 손을 이렇게 하죠. 빨리 돌리고 싶어가지고 지루하면. 그렇게 중독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워드라고 내죠. 올해의 단어. 2024년도의 단어가 브레인 롯이었어요. 이 녹슨 뇌. 왜 녹슬 줘? 쇼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뭐 릴스, SNS를 보면서 뇌가 점점 썩어 들어간다. 2024년도에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2025년도는 레이즈 베이트예요. 이게 분노 미끼 이런 거죠. SNS에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장 클릭 수가 많죠. 그래서 메가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분노의 컨텐츠를 이렇게 노출시키죠. 그게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올가매죠. 왜죠? 도파민이 생성돼요. 빨리.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루하고 느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그 아테네에서 제일 힙한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자였습니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큰 재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어디 나이트클럽 가는 거 비슷한 그런 힙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왜 그렇죠? 일상이 무미건조하거든요. 일상이 지루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도파민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자극을 추구하면 또 고통스럽고, 추구하면 고통스럽고, 그 삶의 반복이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약속의 땅에 있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 삶은 지루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오늘 내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 지옥, 도파민 막 이렇게 좀 나오고, 솔로 지옥 연애하는 거 보고 막 울고, 그걸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렇게 울고 막 땅을 치고, 그런 리액션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막 기뻐하고, 그런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죠. 이거 막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조소 같은 거예요. 냉소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삶의 기대와 경의로 연결되지 않는 그 현실에 파묻혀 있는 거죠. 말이 되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좋은 얘기죠.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즐거움이 없는, 약속의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삶에 즐거움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자식이 주는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즐거움을 내 삶의 외부의 무엇에서 찾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쁨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기쁨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천사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누가 나타났다 그러죠?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장막문에 앉을 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 셋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 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여호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수 없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다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이 환대와 손대접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와 예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그렇게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는 못하고 늘 하던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을 좀 가지고 와서 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극진히 대접한 거죠.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잘 대접하는 그런 일상이 흘러가는 삶 속에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구나라고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무료한 일상이 되지만 삶의 모든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 없네, 기분 더럽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일상이 무료하며 솔로 지옥 가서 계속 도파민을 막 분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말하죠.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이르시되, 지금 복수가 얘기했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단수가 얘기하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이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13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올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가 했는데 그 누구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은 그것은 이방인,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좀 먼 사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가 있으면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구나 해서 막 극진히 섬겼다기보다 부지 중에 그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부지 중에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초기의 기독교 서적인 클레멘스 1서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 그들의 믿음과 환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이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놀랄 일이죠.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믿음과 환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되는데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환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행위로 나눕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행위로 그의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 그때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나 예수님 대접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스쳐 지나보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환경, 사람 그것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그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Distressing disguise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참한 변장이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가면이다 이렇게도 번장 얘기하죠. 마더 데레사가 처음 이제 그 캘거타에서 사역을 하러 온 그 젊은 수녀들, 젊은 자원봉사들에게 그 나가면 뭐 토하고 아주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섬겨야 되죠.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으로 변장해 계신 예수님을 아주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변장해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있으면 그 삶의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겠죠. 그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데레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성질을 부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좀 아주 고약하게 변장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지금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커피랑 컴퓨터랑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직장을 좀 뜻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죽게 하듯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지 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듯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확률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데이 33의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의 첫 문장, 릭 워렌 책은 첫 문장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We serve God by serving others.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신앙의 삶의,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특별한 의식이 이 차별성을 가지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망각하는 거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과 소유물, 명성, 지위에서 정의하지만 me first의 정신, 나 우선의 정신을 강조하죠.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개념입니다. 종이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리더라는 것은 뭔가 소유하고 명성과 지위로 우리를 정의하는 거죠. 그것은 지루한 인생이에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존 스토트가 한 백성에서 교회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그런 건 없다. 근데 만약에 누가 더 높고 낮다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성직자에게 속해 있는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속해 있는 성직자여야 된다. 성직자는 평신도의 것이며 성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평신도의 종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얘기하겠죠. 그것은 은혜의 방식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 섬겼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를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겨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이라는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편없을 때는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에게 다 주었더라면 이 사람 나보다도 훌륭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긍휼을 베풀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바로미터. 지루합니까? 삶이? 어떤 도파민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기쁨을 원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뿌려놓으신 그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세요. 나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도 내가 보이는 삶의 현실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화의 내러티브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죠. 말도 안 된다. 그 웃는단 말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사라가 이렇게 웃었냐 하면, 내가 늙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는다 정도가 아니죠. 내 주인이 늙었다, 내 남편이 늙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할 이 즐거움은 뭡니까? 성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리도 안 가지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나, 말도 되지도 않는다. 상식적이죠. 잠자리를 가지든지 해야지 뭔가 아기가 생리가 끊어져도 뭐 애가 나올지 말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남편은 늙었고 우리 잠자리도 같이 안 가진다. 근데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어떤 그림자를 지금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웃을만 하죠. 뭐? 말이 돼? 우리 남편이랑 나 같이 자지도 않는데 근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지? 난 늙었는데. 내 삶의 한계 아래 하나님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죠. 옛날 세번역, 요즘 표준 세번역이 아니고 내 주인도 이미 늙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을 나 바깥에 주는 거거든요. 남편이 좋을 때, 자식이 뭐가 될 때, 그때 기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 사라가 속으로 웃어버렸죠.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 안 해요. 똑같이 얘기 안 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만 옮기죠. 뭘 뺐죠? 내 신랑이 늙었고 내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던 신랑 욕한 건 하나님 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브라함한테 옮길 때 하나님이 야 사라가 내 신랑 늙어 빠져가지고 잠자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느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부의 싸움을 돋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빼고 중간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왜 오셨냐 하면 사라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만났습니다. 난 믿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공중의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라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대표성이고 이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곁다리로 따라오는 그런 종류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러면서 사라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표현했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그 감정을 뺀 그 내용만 봤습니다. 아, 사라는 내가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사라가 왜 그것을 웃느냐. 그게 사라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어떤 신앙과 같은 거죠.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삐져버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손을 붙들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뭐로 그걸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을 갈라가지고 횃불을 지나가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라고 해서 설득하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설득하듯이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라를 찾아오셔서 설득하는 거예요. 사라. 왜죠? 인격적인 승복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해. 이렇지 않다. 끝까지 설득하시죠. J.I. 패커가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됐죠. 거기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러죠.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알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는 Knowing about God이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내 삶을 하나 바꿔주지 못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J.I. 패커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거의 모를 수 있죠. 신학, 교리, 변증을 즐기고 말하는 능력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만원경을 잘못 집어들고 반대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아주 왜소하고 축소시켜 버리는, 이게 뭐죠? 저리는, 제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적어가지고, 신자들은 왜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원경을 거꾸로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좀 작아집니다. 근데 왜 그런 경향이 있게 됐냐? 기독교 지성이 현대 풍조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 회의주의에 의해 기독교가 혼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는 것을 알지만 내 삶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할 때 대부분의 성경에는 too hard for the Lord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때 능하다라는 말은 Y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IV가 중간에 있다면 YLT는 Young Literal Translation이에요. 문자적 번역. 그러니까 아주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NLT 같은 거는 그냥 역동적인 번역, 쉽게 번역한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YLT의 단어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YLT, ASV, ESV가 고부름. YLT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wonderful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게 이 놀랄 일이 있겠느냐,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창세기 18장 설교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라야, 네가 왜 웃는지 아느냐? 네가 웃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라는 거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 네가 웃는다. 근데 나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경이 그 자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때 너무 놀라운 거니까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네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라. 나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말씀이 있죠. 이때 놀라다가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wonderful things,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눈이 열리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의 한계가 극복되는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죠? 삶의 경의를 회복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하루하루가 경이로운 그 어떤 것도 기이한 것이 없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삶이 무미건조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는 기이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눈을 가질 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이함을 볼 수 있다. 경이라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가 근대화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탈주술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매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근대화,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직에서 벗어나는 세계라는 뜻인데 무지몽매했던 시대에서 계몽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몽주의. 근데 그 계몽주의가 가지는 삶의 한계가 뭡니까?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의미가 사라진 시대.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 시대. 그것은 잘못된 주술이 건강해진 것도 있죠. 뭐 기도하면서 어디에 뭐 전쟁을 할까요? 어디에 포탄을 때릴까요? 이런 게 만원경이 나오면서 그런 주술적인 부분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도 있지만 계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면서 이 매직이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 멀어져 있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기이한 하나님의 세상을 펼치기보다는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장엄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관적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야가라를 보면서 장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취향이야.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 라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취향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유롭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되풀이하든 변하지 않고 항상 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통에 어른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해줘. 계속 또 해달라고 지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시체놀이 하자 그러잖아요. 지금은 시체놀이. 어른들은 단조로운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운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실 만큼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해를 향해 다시 떠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는 거죠. 해를 향해서 또 떠오르라 하시고 저녁마다 또 지라 하실 테니 말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우리는 죄를 짓고 늙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보다 젊고 팔팔하시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분이시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경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야, 저 꽃 있다.
개미가 지나간다 그러면 와 하잖아요. 지금 우리 형기 우리 개미가 지나간다 그래봐 쏴 할 거예요. 경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늙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예전에 부천에 있던 그 친구 결혼했던,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유치부였어요. 걔가 결혼해서 우리 이 원석 형제가 이 태호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다른 데 있고 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갔다 와라. 태호 내가 보고 있을게. 그래서 태호야 너 목사님이랑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걸 하러 가서 내가 시간을 때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 이거 어느 손 이런 거 했죠. 이거 땡! 막 쓰러지는 거야. 이거 막 땡! 하면 왁 쓰러져. 그러면 이 목사님 보고 좀 대래. 자기가 이걸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틀려주면 막 난리가 나. 그걸 계속 해달라 그러더라. 그게 뭐라고? 이거 무슨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야, 참 순수하구나. 엄청난 자극적인 걸 봐도 하나도 재미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 경의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네가 너무 기이해서 냉소적이 됐구나. 나에게 기이한 일이 있겠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 심령에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복을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직장 생활하거나 아이 키울 때 묵상하면 딱 내 마음 같죠.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그러니까 아주 쓴 거예요. 삶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가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이 된 기쁨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 아니에요. 포로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빼앗기지 않는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시작. 그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 힘든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찬양 있죠. 내가 부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그 힘든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죠. 내가 너의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의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환경은 고통스러운데 뭘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의 본심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재수할 때 제가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프랑스어를 했는데 프랑스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뭐 나이가 뭐 20대 후반이었겠죠.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대 같이. 그러면서 프랑스 하는 사람이 한 4명밖에 없었으니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은 안 하고 계속 뭐 먹고 놀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참 힘들지. 나도 너무 힘들다. 근데 자기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알려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셨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 참 힘들었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는 거죠. 시편 8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How excellent is your name.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봐도 그 달과 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경이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 눈으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히브리 문학의 병행법이라고 있죠.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세상에 눈을 뜨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경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경이롭지 못해 여호와께는 하나도 경이로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했다. 이건 막 무서워했다는 것보다 이제는 어떤 경외심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웃었다가 그 속으로 웃었는 걸 알고 들켜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숨었다기보다 숨었지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지금 살아나는 거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네가 냉소적으로 그렇게 웃었지만 나의 경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냉소를 경의의 웃음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뭔가 사례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면 이 도파민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정말 경이로운 세상입니다.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사라가 다 알지는 못했겠죠. 천국 가서 지금 사라가 엄청 놀라겠죠. 내가 그냥 자식 하나 낳았는데 이게 온 세상에 퍼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의 일상이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이에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거죠. 경이로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천국은 의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죠. 1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전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모든 율법을 100% 지킨 사람에게 주는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께 갔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왜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울음과 눈물과 슬픔을 다 가져가셨다. 우리도 울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딛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시는 그 슬픔을 겪어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슬픔을 감당하신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질고를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sorrow of man,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고통당하는 신이 있습니까? 네가 짊어지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다 쏟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희생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깊이 복음을 생각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삶의 수많은 슬픔을 넘어서 기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뭐합니까? 우리 배우자는 별로 나랑 관계가 좋지 않고 우리 자식들은 내 말도 듣지 않고 나는 여전히 결혼도 못하고 나는 취직도 잘 안 되고.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10대 여자애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남자애들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별로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왜 내 삶의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삶의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임신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아멘, 오늘 내가 기도하면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적용이 아닙니다. 그런 적용이 아니고 아이가 없어도 삶에 많은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도파민이 터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사랑 그 자체로 내가 네가 당한 모든 슬픔의 저주를 다 당했다. 그 경이로운 기쁨을, 아침마다 새로운 그 기쁨을 내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뭐합니까? 내가 아직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런 내 삶에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경이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정말 기쁨,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느리지만 진정한 기쁨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묵상입니다. 가정이, 직장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그때 생깁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원래 이 찬양 제목이 Made Me Glad. You have made me glad.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나를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죠. 내 기쁨이 되시는 주를 고백한다. 이 가사가 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You have made me glad.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of need.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분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